여러분 대부분은 볼링이라는 이렇게 스포츠를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링이라는 그 공을 처음 만져보고 쳐본 것은 뭐 이렇게 대학 시절이나 이런 게 아니라 군대에서였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제가 제대할 때 제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같이 축하해 준다고 인사과에 있던 선임하사가 이렇게 저희를 데리고 와서 놀아줬습니다. 근데 제가 술도 그 당시에 기독교이니까 먹지 않고 또 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또 기독교인으로서 사니까 뭐 할까 고민하시다가 이분이 우리 그럼 볼링 칠까?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볼링을 이제 처음 치게 된 겁니다. 볼링공을 처음 잡은 거예요. 근데 대충 이렇게 보니 볼링공에 두 개의 손가락 그리고 엄지가락을 집어넣어서 볼링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저렇게 넣으면 되구나 하고 생각해서 볼링공에다가 원래는 중지랑 약지를 넣잖아요. 이렇게 이게 두 개를 넣잖아요. 근데 저는 검지랑 중지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엄지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넣은 거죠. 몰랐던 거죠. 그래갖고 볼링공을 굴렸습니다. 남들은 그래도 대충 가는데 저는 자꾸 얘가 또랑으로 가는 겁니다. 화가 막 나기 시작한 거죠. 야, 이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스텝도 뭐 밟을 줄 모르니까 이제 엉성하죠. 그래도 볼도 치다가 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막 영 엉성한 겁니다. 그래서 염치를 불구하고 후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잡냐고 그랬더니 중지랑 약지랑 넣는 거였습니다. 검지랑 중지를 넣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엄지를 같이 넣고 이렇게 던지니까 그나마 좀 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처음 할 때는 배워야 합니다. 근데 그걸 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떻게 던지는지 안다고 해서 스텝을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다 이론적으로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폼이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 모습을 못 봐서 그렇지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정말 웃겼을 겁니다. 근데 요새는 그때는 없었는데 요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모습 보여주는 스크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숨고 싶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볼링 운동을 할 때 폼이 중요합니다. 폼을 배우죠. 그래서 볼링 운동을 처음 할 때는 사실은 볼을 주지 않고 계속 폼을 잡으라고 이렇게 발 스텝을 그려놓은 도면 위에서 사람이 그 스텝을 따라서 팔을 또 동작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끊임없이 그 동작을 반복합니다. 즉 알고 있는 동작도 연습해야지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 볼링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볼링만 그럴까요? 대부분의 운동이 다 그렇죠. 몸에 그 폼을 익혀야 합니다. 근데 그 폼을 보면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의 폼은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것이 돼야 되는데 자연스러운 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나 운동선수나 여러 스포츠를 보면서 언제나 느끼는 거는 그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운동을 처음 하거나 좀 연습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독교인 혹은 기독교인을 말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는 거 말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온 대로 신앙 고백하면 기독교인이 되겠죠. 근데 되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는 것은 연습하는 거죠. 볼링을 연습하듯이 내 몸에 그 사는 것을 연습해야지만 체득되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어떤 나라에 이민 가서 시민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 가는 것은 그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민 가서 그 나라에 살지만 시민은 아닙니다. 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으려면 몇 년 동안 거주해야 되고 몇 년 동안 세금을 내야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시민이 되겠다고 하기 위해서 시험 봐야 됩니다. 아니면 적성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귀화 사이트에 가면 귀화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귀화는 귀화 신청 자격이 되는 사람의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 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 심사 후에 이루어진다. 귀화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대한민국에 사는데, 우리나라는 2년 이상 살아야 되더라고요. 사는데 품행이 단정한지, 저 이 말에 제일 웃겼습니다. 품행이 단정한지, 대한민국의 품행에 맞게 그 사람이 맞는지, 이런 말이죠. 거기에 합당한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국어는요, 의사소통은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소통만 되면 안 되고 그들의 풍습에 대한 이해,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갖고 있는지 심사한다는 거죠. 근데 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떡할까요? 귀화하는 사람들은 공부합니다. 그 문화를 적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풍습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잖아요. 각 나라마다 식사 예절이 다르죠. 각 나라마다 식사의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젓가락을 써요. 숟가락은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 않지만 젓가락은 젓가락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젓가락질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지만 그것을 자연스럽게까지 하기까지는 꽤 걸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들이 젓가락질 잘하라고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손잡이 모양의 젓가락도 있잖아요. 예쁜 캐릭터로. 그걸 갖고 아이들은 연습하면서 한 몇 년 연습해갖고 젓가락질을 하는 거죠. 이게 젓가락질이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젓가락질을 배워야지 한국이란 문화 안에서 귀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사가 그러니까요. 즉 연습이 필요한 거죠.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야 되니 그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기본적인 품행의 단정함,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의 가능함, 또한 하나님 나라의 풍습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소양을 갖추는 것에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연습을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놀라운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놀라운 의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여기서 한 발짝 더 잠깐 앞으로 가서 누가 하나님의 시민이 되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길 바랄 때 그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미 시민된 자들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그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되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을 가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민은 자기가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에 이민을 갑니다.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이유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갑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이 조금 더 나은 삶, 하나님 나라가 기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정말 괜찮아 보이는 삶이어야지만 남들이 보기에도 저 나라에 가고 싶어라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정말로 험악하고 쥐어 패고 막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막 맨날 싸워요. 그 나라에 가고 싶을까요? 그 나라에 봉사하러 가고 싶지만 그 나라에 이민 가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가 매력적인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일부러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매력적인 나라인 거죠. 그 나라의 사람들이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나라의 국민들이 해야 될 건 하나님 나라의 소양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소양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이 매력적인 나라라면 자기의 그 매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매력을 보여주지 않고 막 다른 걸 하고 매력이 아닌 것을 보여주면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매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를 통해서 전도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요새는 먹기 전에 찍잖아요. 저는 먹기에 바쁘거든요. 저는 잘 못 찍어요. 저희 가족들은 먹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찍었어야 되는데 먹기 바빠요. 그래갖고 찍는 거를 자꾸 까먹어요. 하지만 요새 찍잖아요. 눈으로 먹는다고 막 소개시켜 주잖아요. 뭐 자랑이기도 하지만 저는 순기능은 좋은 것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좋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의 내면적인 임무와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뭐냐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디모데전서와 스가랴서가 약간의 힌트를 제공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혹은 왕은 그 당시에 지배력을 갖고 있는 많은 지위 높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귀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권력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바꾸면 경제, 정치, 문화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일 수 있고요. 집안에서는 어른일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어르신들일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뭘 보여주죠? 그들을 기호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기독교인은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보여줄 의무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보여줄 것에 대한 힌트. 첫째는 경건함입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이 하나님을 향해서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이런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다는 말의 헬라어의 일반적인 뜻은 존경할 대상을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되게 다르죠.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는 건 너무 다르죠. 우리가 얘기하는 경건과 다른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기를 경건이라고 번역해 놔갖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향한 경건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존경할 대상을 존경하는 것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말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 말을 따라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옛날에는 존경할 대상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그 시대의 위정자라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봤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 왕이나 군주 혹은 귀족, 신분을 따라서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민주주의가 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소비자는 왕이다. 우리가 잘 아는 리츠칼튼이라는 호텔의 창업자인 리츠는 자기가 귀족들을 대하던 그 습관을 가지고 호텔을 만들고 호텔에 온 손님을 귀족같이 대해준 거죠. 그래서 호텔이라는 놀라운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접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돈 있는 사람입니다. 호텔에서 소비해주는 사람이 귀족과 같이 대우받는 사람인 거죠. 이것이 자본주의가 낳은 모습입니다. 소비주의가 낳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변혁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계급에 의해서 사람들이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들어온 이후에 돈이 사람을 존경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사람이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지, 사람이 뭐가 되고 싶어 하려면 다른 것들을 되는 것이 되게
줄어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러죠. 돈이 권력을 가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 우리는 또 하나의 힌트를 보죠. 뭐요? 다양한 사람을 존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존경할 대상을 제대로 존경하면 그것이 경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존경받아야 될까요? 저는 이 시대에 존경받아야 될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성경적으로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됨을 갖춘 사람입니다.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존경받아야 되는 세상, 존경할 사람을 제대로 존경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가져야 될,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전문가를 존경해야만 합니다. 어떤 전문가일까요? 저는 청소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연히 존경받아야만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청소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막 TV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면 우와 하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청소는 이렇게 하는구나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걸 잘하는 분이 있죠. 누구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청소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전문가죠. 더러운 일을 한다고 무시할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더러운 걸 치워주는 존경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계산대에서 많은 사람과 만나며 꼼꼼하게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들도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붕어빵 하나를 바삭바삭하게 튀겨낼 수 있는 사람, 구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죠. 노동자의 섬세한 손길 존경받아야 됩니다. 경영자의 창조적인 발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 존경받아야 됩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전문가적인 소견과 마음과 삶의 자세를,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경건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한 존경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대접받는 겁니다. 존경받는 사람이 존경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존경받을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막대 먹은 세상이죠. 근데 그 존경받을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는 가끔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생각이 편향될 때입니다.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중도에 있는 사람은 중도에 있는 대로 모두 다 자기의 생각에 편향돼서 확증 편향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아니요. 비판과 비난은 다릅니다. 우리는 비난을 하면서 내 잘난 척하면서 비판하는 줄 압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선 비판의 다른 얼굴인 존경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존경하면서 보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존경하면서 진보를 바라보고 있는지 바라봐야 됩니다. 자유를 외치는 사람과 평등을 외치는 사람 서로 존경해야 되죠. 자기가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존경해 줄 때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존경받을 사람이 존경받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보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한 전문가, 그들을 존경하는 겁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전문가들이 너무나도 아픈 경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들이 안 맞아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백신 전문가들이 꼭 맞아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이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서 정말 아픈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죠. 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괜찮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괜찮다는 근거를 댄 전문가들은 내가 괜찮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그냥 학문적 용어가 어정쩡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나중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판사가.
우리의 의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왜 그렇게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 얘기를 하냐고. 가습기 살균제를 분석한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판사는 그 전문가의 얘기를 듣지 않았죠. 거기엔 존경이 없습니다. 법원에는 가습기 살균제를 분석하는 자에 대한 존경이 없고 자기가 잣대인 거만함이 있는 거죠. 이러면 사회가 엉망이 됩니다.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존경할 사람을 제대로 존경하는 것, 전문가를 인정하는 것,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전제는 무조건 따릅니다. 전문가는 전문가다워야만 합니다. 거짓이 없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갈에서는 정직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신실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지만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위 있는 행동을 해야지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품위 있는 행동이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또 하나의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이 될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멋져 보이는 것이 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품위라는 것은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해주는 사람, 또한 사람을 향해서 기쁘게 해주는 사람. 근데 그 기쁨이 그 대상이 정말 좋아하는 것만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해줘서 기뻐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은 것이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타인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공동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기뻐하는 일의 행위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중국 고대 이야기 중에 주왕과 달기의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주왕이 달기라는 첩을 들였습니다. 근데 이 첩이 잘 웃지 않는 겁니다. 주왕이 너무나도 이 달기라는 첩에게 웃음 미소를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도읍에 높은 망대를 하나 세웁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높은 곳에서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그 높이가 약 330m 정도 됐을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천척이니까요. 천척이나 높은 330m 높은 그곳에서 사람을 떨어뜨립니다. 근데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비명을 지릅니다. 근데 이 비명 소리를 듣고 달기가 웃습니다. 주왕이 이 달기가 웃는 그 모습을 보고 계속 사람들을 떨어뜨립니다. 달기라는 여자를 웃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기쁨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왕도 포악했지만 달기도 포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가끔 보죠. 막 사람 도망가게 하고 활 쏘는 거 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호랑이에게 사람을 잡아먹히게 하는 거 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산채로 사람의 가슴을 찢는 것 달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구리 기둥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서 숯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거기를 걷게 하는 것 달기라는 여자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엄청 포악한 사람이죠. 그 포악한 것을 구경하면서 즐겨하니까 주왕이 막 포악한 일을 막 하는 겁니다.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니겠죠. 누군가의 피해를 주고 그 누군가의 피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은 악한 일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일, 그냥 사람만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품이 있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봐야죠.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뭔지 봐야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입니다.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거죠. 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자체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것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기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방긋 웃잖아요. 다 좋아합니다. 아기는 사실은 자기가 웃는 게 정말 웃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웃는 것 때문에 부모와 가족들이 좋아하니까 웃어주는 겁니다. 그의 행동이 놀랍죠. 아기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주는 거죠.
살아있는 기쁨, 나도 기쁘고 그 아이도 기뻐지는 그 순간을 갖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회사와 사장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하지만 이 상품이 소비자의 기쁨과 편의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상품이어야 됩니다.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서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자기의 이상을 실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은 뭡니까? 상품을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만듭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편의를 위해서 살리는 겁니다. 만약에 노동자가 마약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됩니다. 이런 노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노동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영자는 어떡해요? 경영자는 회사를 통해서 자신과 주주의 이익만을 배불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사회와 세상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자연도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동자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즉, 경영자는 세상과 노동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익도 구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인 거죠. 지난 주간 제가 우리의 성도님 중 한 분인 이혜진 성도님이 이렇게 연극하는 공연장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래서 달팽이 철문점이라는 연극을 보았습니다. 달팽이 철문점에 도착하는 많은 달팽이들에게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거예요. 철문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철문점에는 늙은 달팽이, 하얀 달팽이가 존재합니다. 그 달팽이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필요한 것들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구멍난 달팽이가 있고 찌그러진 달팽이가 있으면 그 구멍난 걸 메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멍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멍을 통해서, 그 상처를 통해서 더 기쁨을 만날 수 있다고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는 자에게는 의미를 찾는 길을 알려줍니다. 내면의 갈등이 있는 자에게는 내면을 보여주도록 철문점의 할아버지가 도와줍니다. 기쁨을 누리는 거죠. 철문점은 단순히 철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달팽이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파는 철문점이었습니다. 이게 기쁨을 파는 거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건 그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얼마나 아름다운 훈장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기쁨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고 그리고 품위 있게 살면 우리의 삶이 조용하고 평화로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한 삶이란 쓸데없는 소문으로 세상이 어지럽지 않은 거예요. 조용한 삶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짓말이 횡행하지 않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가짜 뉴스가 횡행하지 않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교회가 한동안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중요한 소통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안타깝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주는 거죠.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건 질서가 잡힌 세상입니다. 전쟁, 혼돈, 분쟁, 테러 이런 건 다 혼돈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혼돈이 없어지는 세상을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헬라어에서 얘기하는 평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 잡힌 세상을 의미하는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질서 잡힌 것 어떤 겁니까? 질서를 잡으려면 대우받을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흑인이 대우받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흑인 사회가 폭동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지금의 이 꼴이 난 겁니다. 민주주의가 망가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망가지는 나라가 됐죠. 여러분, 질서 잡힌 것 대우받을 사람이 제대로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세상은 바른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에 의해서 혹은 계급에 의해서 대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는 대우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돈에 의해서, 계급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남녀에 의해서 차별당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내려놓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스가랴서에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히브리 본문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 그 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다바로입니다. 근데 너희가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할 때 말하여가 히브리어로 다바로입니다. 똑같은 단어를 하나는 일이라고, 하나는 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포함해서 뭘 해야 되냐고? 바로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실한 건 우리 잘 알죠? 아멘, 에메트입니다. 누군가에게 신실하게 행동해 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조금은 더 바르게 행동하는 것, 누군가에게 조금은 성실하게 행동해 주는 것, 그게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조금은 누군가에게 성실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나 삶에서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게을러갖고 밀잖아요. 꼭 아쉬움이 남습니다. 해야지 할 때 해주면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스가랴서는 법정, 성문 앞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재판만을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판단이라는 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평화가 온답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를 해칠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을 갖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때리고 폭력만 해치는 거겠습니까? 제가 오늘 점심에 뉴스를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것. 근데 그 학대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매번 그 아이를 밥을 먹일 때 꼴찌로 먹이면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유치원에서 혹은 어린이집에서 어떤 아이를 매번 꼴찌로 먹이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에게 학대가 된대요. 그 아이가 학대로 느끼면. 우리가 조금 누군가에게 불편을 주는 것, 고의로 그런 것 또한 남을 해치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짓 맹세? 이건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정직하지 못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건 불리한 일이 벌어져도 법정에서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사회 모든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연습하고 보여주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저를 봤습니다. 그러자 화들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존경할 사람을 제대로 존경하지 못하고요. 품위 있게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정직하려고 노력하지만 정직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거짓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저도 거짓말을 할 때가 존재합니다.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말입니다. 저의 모습이죠. 여기에 연습이라는 말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은 10만 정직했다면 내일은 20을 정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오늘은 10만 누군가를 기쁘게 했다면 내일은 20을 기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하대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존경할 줄 아는 자가 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일입니다. 제가 가진 생각과 다르다고 타인을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가져야 될 모습이죠. 90을 미워했고 90을 하대했다면 내일은 80으로 낮추는 것이 우리가 연습해서 만들어가야 될 우리의 품행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기독교라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싫어하고, 누군가를 해칠 마음 싫어하고, 거짓 맹세하는 거 싫어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진실하게 말하는 것,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 좋아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평화로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그걸 보여주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좋은 나라구나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죠. 값싸게 사탕, 전도지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 너무 값진 거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거거든요. 누군가 인플루언서가 돼서 막 퍼날라야 될 맛있는 음식점보다 더 맛있고 즐거운 유흥자보다 더 즐거운 것이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그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 그것이 경건, 품이 있는 것, 그리고 조용한 것, 그리고 평화로운 것, 그리고 정직한 것, 신실한 것,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 남을 해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이라고 막 사람들이 입소문을 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연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깨는, 우리의 자세를 조금 더 정직하고 평화롭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아버지가 만든 나라는 가짜가 없고 평화롭고 모든 사람이 즐겨하는 나라랍니다.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은 존경할 사람을 제대로 존경하고 누군가의 기쁨이 뭔가 살펴서 기쁨을 주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그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며 모든 사람을 초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흠모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플루언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